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쉬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한 서론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요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일곱 인도 우리가 살펴볼 때 일곱 인도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서를 두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리, 왜 일어나느냐, 뭐 전쟁이든 미혹이든 또 기근이든 뭐 온역 이런 것들 왜 일어나느냐, 그걸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일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곱 나팔도 비슷해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요게 이제 하나입니다. 첫째 나팔 불 때 뭐 하늘, 둘째, 그 다음에 뭐 바다, 셋째 강, 뭐 이제 첫째 땅,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과연 뭘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문을 품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이건 전쟁입니다. 자꾸 이거를 영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거지, 그 내용 그대로를 보면 이거 뭐 전쟁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어느 때 전쟁이냐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래서 그 답을 찾는 키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계시는 언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게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도 시작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계시록은 본론이 이제 일곱 나팔이에요. 근데 첫째 나팔 불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땅에. 둘째 나팔, 뭐 바다가 피같이 된다. 셋째, 강물에 쑥이 떨어져서 뭐 이런 거. 이걸 다 이제 영적으로 풀려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막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영적인가요? 신천지에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늘의 예루살렘도 영적 조직체다. 이렇게 건물, 실제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성경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누군가가 의도하는 어떤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실제를 자꾸 다르게 해석해서 없애버리면 이거는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에서 제하면, 이 사실을 빼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봐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게 영적인 겁니까? 이거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 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화다. 도대체 이게 왜 화라는 말을 쓸까요? 이게. 예를 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는 화예요. 진노의 날이죠.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째는 따로 된 사건들인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부 화예요. 이게 다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이 나팔 사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똑같이. 그런데 이때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8장 네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7절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네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려요. 자, 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나무가 다 이렇게 뭉개질 수는 있지만, 빵꾸나고 할 수 있지만은 타버린다. 이거는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피 섞인 우박,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을 땅 3분의 1이 타도록 타버리는 피 섞인 우박이 뭘까요, 이거? 요즘에는 영상이 발전해 가지고 그런 전쟁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비행기에서 이 폭탄이나 총알을 쏘아대는 이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거. 그전에는 도대체 피 섞인 우박이 뭘까? 우박처럼 쏟아지는데 이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네. 사도 요한이 그런 전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런 무기를 본 일이 없는데 하늘에서 불같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봤겠어요? 저 피 색깔처럼 섞였네? 쏟아지는 거예요. 폭탄, 총탄들 쏟아지니까 이게 이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이번에 어디로 부냐면,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은 아닌데 큰 산과 같은 것이, 산은 아니에요. 큰 산과 같은 불 붙는 것이, 불덩어리가, 이게 뭐 엄청 큰 산과 같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이게 뭘까요, 이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파랗게 사람이 죽는 거죠. 사람도 죽고 생물도 죽고 바다가 다 그냥 피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현대 전쟁을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오늘날의 미사일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생명이 죽어요. 배들의 3분이 깨져요. 도대체 어떤 것이 떨어지길래 그 배들이 막 다 깨지고 부서지겠어요? 미사일이죠. 미사일 쏴서 불 붙는 거, 날아가는 거 보면 커다란 불덩어리가, 뒤에 그 미사일 본체는 안 보이고 불덩어리만 보이잖아요. 네. 큰 산과 같은 거. 핵 터져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다란 불덩어리를 형성을 합니까? 그리고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것도 역시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엔 뭐 위성도 많고 공격용 그런 위로 미사일, 그 대륙간 탄도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과 같죠, 이게. 그런데 강물에 떨어지니까 물이 써요. 화생방, 뭐 생물, 생화학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 그 물 마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이런 전쟁의 결과물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요. 옛날에 핵겨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핵폭탄이 팍 터지면 공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온도가 막 떨어지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연기가 하늘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를 볼뚱말뚱 할 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해를 볼뚱말뚱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의 결과물로 넷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주의 종들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영적 해석을 하면 실물이 사라져 버려요. 주의 종들이 뭐 떨어지면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뭐 하늘의 별이 떨어져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요 내용을 책을 한번 보시면은
248페이지 실체가 뭐냐? 이 이야기를 좀 설명했어요.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팔이 불 때마다 등장하는 것들은 그때 사용될 무기들이죠. 하늘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우박처럼 쏟아지는 이런 폭탄들, 또 실탄들, 그리고 멀리서 바다에 떨어져서 배들을 막 사정없이 깨버리는 이런 미사일들, 그리고 하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우주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강들에 떨어지면 그런 생화학 무기들, 그러면 다 죽지요. 그 물 마시는 사람들. 이런 결과로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고 해를 볼 수 없는 어두운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가 전쟁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서 26절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세상은 끝까지 전쟁이 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전쟁을 여기 소개를 해요.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큰 전쟁을 주제로 하는 계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내수로 나눠지고 남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도 세계가 4개로 지역 분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그 남북 전쟁,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게 11장 40절, 45절 전쟁, 그 다음에 12장 1절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마심,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7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이 전쟁이에요. 남북 전쟁. 그런데 에스겔서, 이 남북 전쟁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날 전쟁. 그런데 39장에 가면 그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불이에요. 불. 하나님께서 섬에 불을 보내시겠다. 불을 보낸다는 것은 뭘 어떻게 보내는 거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유황불 쏟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미사일이죠. 불을 섬에 보낸다. 이쪽에서 저쪽 섬에 보낸다. 이건 미사일이에요. 또 하나는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암, 화산 폭발 이런 거죠. 근데 이 전쟁에는 불이 사용돼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불이잖아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배들이 깨지고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불 붙는 것처럼 보이는 별이 떨어져서 강들을 더럽히고, 이것 때문에 연기가 다 해와 달을 가로막으니까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여기서부터 예수 재림까지를 다루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부터. 만약에 우리 시대의 이 전쟁을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등장의 나팔이에요. 6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전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재림하시는 이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바로 무엇이다? 전쟁이다. 어느 때 일어날 전쟁이냐? 이거는 계시록만 봐서는 몰라요.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특히 11장, 10장, 11장, 12장을 볼 때, 이 전쟁은 마지막 때 넷으로 나눠진 다음에 일어나는 남북 전쟁이구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